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되는 것이고, 월요일이 둘째 날, 어제가 셋째 날,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 넷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은 날마다 각각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종려주일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개선의 날이라 불립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권위의 날이라고 부르고, 셋째 날인 어제 화요일은 고난주간 가운데 가장 많은 변론과 말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의 날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넷째 날인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별다른 사역을 하시지 않으시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푹 쉬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인 오늘을 은퇴의 날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침묵의 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을 은퇴의 날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날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물론 내일 세족 목요일이었고,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신 날이었지만, 그것은 공적인 사역이라기보다는 사적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행하신 것은 오늘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하루를 쉬시면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완성하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쉼은 시간을 단순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모레 있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위해서 힘을 비축해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안식하심으로 또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를 안식함으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힘을 갖는 것과 동일했던 겁니다. 주님은 오늘 하루 쉬시면서 비축해 놓으신 힘을 내일과 모레 이틀간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일과 모레 있을 그 힘을 비축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 힘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었고, 제자들에게 혼심을 다해서 가르치시는 힘이었고,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한 힘이었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한 힘이었고, 그리고 고난을 온전히 견뎌내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것 역시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탈진한 사람에게선 건강한 영성이 나오지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이 탈진하면 건강한 영성이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조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도 쉼이 필요해요. 목회자에게도 쉼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겐 쉼이 필요해요. 자신의 몸이 피곤하고 괴롭고 탈진했는데 교회에 와서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루를 쉬시라고 말했잖아요. 쉬라고.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쉼을 통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해 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들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주일날 더 바쁘게 지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쉼 없이 그렇게 탈진한 정도로 살아왔는데 주일에 교회 와선 더 탈진하잖아요. 그렇죠? 더 탈진해요. 이래선 세상 나가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하다가 탈진한 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없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들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적절한 균형점,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주 5일이 많이 정착하고 있죠.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푹 쉬면 돼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어떻든 안식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중지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노동도 중지하고 육체적인 노동도 중지하는 거예요. 푹 쉬는 겁니다. 이날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돼요. 그 쉼을 통해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힘을 비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힘으로써 또한 새로운 사이클이 돌아오는 월요일,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쉼 가운데 진정한 쉼이 없다면 그 영혼과 육신은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영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쉼의 시간을 가짐으로 오늘 하루 푹 쉬셨어요. 그럼으로써 내일 세족 목요일을 맞이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제정해 주셨고, 밤새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온전히 견디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쉼을 가지셨던 반면에 사탄은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세요?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세요.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니다. 그런데 사탄은 안 쉬어요. 사탄은 이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탄에 의해 충동질 당하고 지배당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이 사탄의 도구가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는 최고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종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 또 서기관들, 율법사죠. 어제 말씀드린 랍비들이에요. 율법을 해석하는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가 맡은 일이 뭡니까? 돈꾀잖아요. 재정을 맡았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든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제2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에서도 대제사장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은 재정을 맡은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가 제2인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일례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품에 안기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은 요한. 그죠?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기대서 식사를 하잖아요. 누군가의 품에 의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품에 의지해 있었던 사람은 그 식사 자리에 있어서 주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식사 자리에 가서 식사했다면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제자 공동체에서 식사했다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품에 의지했다면 그 사람이 주빈이에요. 제자 공동체에서 2인자예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찍어서 먹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다 말씀하셨죠. 떡을 찍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에서는 식사 자리 할 때 내 입으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보통 찍어서 자기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먹여줬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먹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자마자 가룟 유다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에 있어서, 주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제2인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조차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배신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가룟 유다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누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기록합니다. 또 4절에서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둘 방도를 의논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쉬고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쉬지 않아요. 죽일 방도를 강구하고서 끊임없이 그 일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죠. 그 방법이 6절에 나와 있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그 방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있는데 잡는다는 것은 무리가 되죠. 혹시라도 대중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선은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 핵심 인사들밖에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기뻐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맹세했다. 죄인들은 죄를 이룰 때 기뻐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때 죄인들은 즐거워합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님을 보고 스승을 배반하고 죽인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돈으로 흥정한 거예요. 마태는 가룟 유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돈이 은 30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은 당시 남자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즉 대제사장, 서기관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사람의 노예값으로 매매했던 거예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사탄이 들어가서 한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한 일이다.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할 그날, 예수님의 공동체는 다 주님과 함께 쉬고 있잖아요. 그날 쉬지 않고 예수님의 무리를, 공동체의 무리를 벗어나서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방책을 논의한 것, 이것이 사탄이 들어가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누가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어두운 권세의 영향력을 받는 것인지, 이 싸움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이 삶, 누가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탄이 내 삶에, 내 정신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행동에 영향력을 끼친다면 내 영혼은 즉시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나도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런 감화, 감동, 역사심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유혹의 본질이 뭡니까? 영향력이에요.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도 이런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자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삼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사탄의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사가 넘어지는 거하고 성도가 넘어지는 거랑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목사가 돈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권력 문제 때문에, 명예 문제 때문에 넘어지면요, 그 파급력이 어쩌면 교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유혹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해요. 오히려 더 심하다고요. 그런 유혹이 오히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넘어지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잖아요. 그런 소식들 듣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넘어지게 되는, 나도. 사탄이 유혹하는 가장 좋은 미끼 뭡니까? 탐심이잖아요. 사기꾼은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잖아요. 그 욕심을 무는 순간 낚이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탐심과 욕심이 뭡니까? 권력이잖아요. 가룟 유다의 탐심, 돈이잖아요. 이 유혹에 이들 모두 넘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제자들의 평가 뭡니까? 그는 도둑이다. 돈대를 맡고 있으면서 자기가 몰래 그 재정을 빼서 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유혹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혹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영성이 깊은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욕심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정욕, 자신의 탐심,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못 박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과 탐욕을 이용하는 사탄의 계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여전히 갖가지 탐심과 정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으로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난주간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나의 모든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기간, 이것이 고난주간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유익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세상 욕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탐심은 죽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우리 육신은 비록 피곤할지라도 사탄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는 주간이요 충만한 영성으로 무장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육신 비록 피곤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빕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매일매일 주와 함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